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어, 이제 12지파, 13 레위까지 합해서 13지파 중에서 7지파가 땅을 못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7지파에게 땅을 나누고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나누는 이야기가 뭐 그리 중요하나? 우리는 뭐 중요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우리는 맨날 일기 쓸 때 오늘의 중요한 일 쓰지만은 그게 중요한 거는 사실 의미를 부여하자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중요한 것은 하나의 부산물일 뿐이고 진짜는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재미있어서 돈을 버는 거지 사실 그 돈을 쓸 데도 없고 또 폰만 잡는 데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거는 일용할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먹는 데다 돈을 많이 쓰고 하는 것은 그냥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 거지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사는 거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고 또 나머지는 다 그냥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실 살아보면 그게 아닌 게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게 인생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19장 끝절을 읽을 때에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고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으니 의미상으로 또 예표로 천국의 예표로 이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나누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절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과정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마지막에 빛이 나지 아무도 없이 마지막만 딱 얘기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거기에 의미가 없고 빛이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찐빵 먹을 때 안고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고 안 먹고 껍데기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두 개가 둘 중에 한 개가 없어도 그것은 찐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서로 중요성은 다르지만 다 서로 어울려서 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세 지파는 나눠 따져보자면 제일 찌질한 지파가 이 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세 지파가 마무리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수아의 할 일이 끝났고 이 땅의 정복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세 지파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시므온은 그 12형제의 두 번째 형이지만은 네 번째의 다윗의 땅을 빌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분깃이 많은 유다 지파와 분깃을 그냥 뭐 복잡하게 경계선 정복할 필요 없이 그냥 다윗의 지파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어울려 사는 참 마음 좋은 둘째 형이 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땅이 이 천국이 되고 그게 이 가나안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됩니다. 만약에 시므온이 내가 둘째 형인데 다른 사람들을 보다가 못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러고 막 주장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미시파트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 공의가 서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게 됩니다. 오늘 또 보면 저기 북쪽에 별로 쓸모없는 땅 같지만 오늘
이 아셀 지파와 같은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레바논과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소리 내지 마세요. 뭔 소리인데? 별로 안 들어가요. 지금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이 아셀 지파 땅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총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 땅은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25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 악삽과 다시 한번 지명만 읽어볼게요. 헬갓, 할리, 베덴, 악삽, 베덴, 악삽. 예, 예. 뭐 이 악삽은 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할리 이러면은 유명한 오토바이 회사 할리 이런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이 갈멜은 알죠? 톡 이렇게 튀어 올라온 지중해에 있는 그 갈멜입니다. 거기서 시올 림낫을 만나고 이 지금 테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테두리를. 그렇지만 안에 지명은 안 나오나 이런데 안에 지명도 나오면서 겉에 지면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갈멜은 모나세 할 때 나오죠. 그래서 갈멜이 어디 갈멜 이러면 산 꼭대기도부터 시작해서 뺑 돌아가면서 전부 다 갈멜이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산 꼭대기로 잡았을 때는 이쪽도 갈멜이고 저쪽도 갈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갈라질 때 강원도 북한에 있는 강원도가 있고 남쪽에 있는 강원도가 있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잘라서 우리나라는 그냥 강원도로 하고 북한에는 강원도로 안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땅을 나눠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멜이 여러 군데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지명은 어 있기는 있지만은 성읍소에 안 들어가서 숫자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계선만 있고 땅은 차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름은 들어가지만 성읍은 그 성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읽고 또 위치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볼 왼쪽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스불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스불론 지파를 말하는 건데 이 동쪽이라는 말이 없냐? 왜 해 뜨는 쪽으로 돌아 이렇게 얘기했을까? 동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해 뜨는 쪽으로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그걸 쓰느냐? 그건 모르지요. 뭐 우리도 이 말 썼다 저 말 썼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라 했다 종섭이라 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그런데 그 쓰는 용어가 다 다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말도 무슨 어, 뭐 이런 말 쓰고 저런 말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서부를 만나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뭐를 만날까요?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28절 읽어볼까요?
에브론과 롯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에까지 이르고 이 가나라고 하는 거는 성지 속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혼인 잔치를 할 때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이 있던 곳인데 그 가나가 이 아셀 지파 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큰 시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시돈이 크니까 큰 시돈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음, 이 대구는 원래 언덕 구자를 써서 대구인데 언덕이 크니까 대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한쪽은 우리말로 번역하고 한쪽은 원래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고 이러니까 큰 시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두로 북쪽에 있는데 두로 이야기는 뒤에 나오고 이 시돈 얘기는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위에 지금 음, 어, 저기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인데 베이루트하고 두로 사이에 시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이쪽에 남쪽에 훨씬 남쪽에 있습니다. 그쪽까지 이렇게 경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셀하고 납달리 사이에는 사실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산맥이 있는 거죠. 그 있는 건데 저쪽으로 내려오면서 산맥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지 그 안에는 분명히 양쪽에 높은 산이 있는 겁니다. 29절 읽어볼까요?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바다가 끝이 되며 그 악십이라고 하는 동네도 다른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이 두로는 나중에 그 중세 때 보면 침략을 받을 때 성을 만드는데 이 육지에서 한 500m 그 바다로 들어가서 섬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가 큰 성을 세워서 오래까지 버텼던 역사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섬 흔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만 보입니다. 그 구글 지도로 보면 이 땅 밑에 바다 밑에 땅이 솟아 올라와 있는 이제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로는 나중에 굉장히 시돈하고 맞설 정도로 큰 이제 항구 도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절 읽어봅니다. 움마와 아벡과 로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말들. 그래서 22성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30절에 보면 이야기를 더 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또 엄마와 아들 30절 31절 아셀 자손 어디 30절을 25성읍. 예, 25성읍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22성읍이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름은 나와 있지만 동네는 아닌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못 찾아내고 아까처럼 갈멜 같은 경우에는 겹쳤으니까 빼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갈멜은 엄청 크기 때문에 가운데 자르면 양쪽 이름 달라집니다. 우리 백두산을 반 딱 잘라가지고 남쪽에서는 백두산이라 하지만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런 식으로 따져도 되는데 작은 동네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울진과 삼척 사이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가면 미역이 잘 나고 고포라고 하는 데인데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나타났을 때 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진에서 나타나냐 삼척에서 나타나냐 막 경찰들이 서로 미루기도 하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가지고 삼척에도 갔다가 울진에도 갔다가 막 이러면서 강원도와
경상도를 오르내리면서 청와대를 향해서 가가지고 그 간첩들이 붙잡혀서 김신조가 고백하기로는 박정희를 죽이는 특공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도랑 하나 놓고 울진은 원자력이 있으니까 울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서 집도 고치고 잘 사는데 삼척에는 혜택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겉보기에 그렇죠. 많이 준다고 잘 사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삼척은 시내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울진은 길이 그렇게 못 냅니다. 그쪽으로 해변가로 내지를 못하게 돼 있어. 가파라서. 그래서 그건 또 버스가 안 들어가고 이런 모양이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셀지파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32절 읽어봅니다. 여섯째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네. 그다음 33 33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시나님과 상수리남으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구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제가 말 잘 못한다고 성경을 함부로 막 읽으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지금 이 납달리 얘기하고 있는데 납달리가 지금 요단강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그림을 보면 나오죠. 만나는데 상요단강은 전체를 만나고 하요단강은 갈릴리 호수 남쪽 조금까지 만나게 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충 생각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이럴 때 사하나님을 성읍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그것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이름 쓴 거죠. 그냥 사하나님. 그리고 사실은 사하나님에는 상수리 나무 밑에서부터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위에 딴 지파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데 이름만 그렇게 해놨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 또 후곱으로 나아가 남쪽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이제 스불론을 만나고 아셀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그렇게 돼 있죠. 스불론, 아셀 그리고 밑에는 이사갈과 조금 만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지도가 잘못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그, 그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단은 이 밑에 있는데 참 유다는 이 밑에 있는데 왜 유다에 이르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것을 읽으면 적어도 남북이 갈라졌을 때 썼을 거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인데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후에 썼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납달리에서 유다로 오려면은 이 므낫세 땅을 안 건너 그쪽으로 안 옵니다. 그는 망해가지고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틀을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로 안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올 때는 항상 이 요단강을 따라서 아라바 길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리고 있는 그 부근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갔던 길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늘 그 길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수가성으로 가게 될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3년 공생애의 마지막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그쪽으로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에서 유다로 올 때는 요단을 통해서 유다에 갑니다. 그 말을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게 동쪽이라는 말이죠. 해 뜨는 쪽이라고. 동쪽 길로 이렇게 내려온다. 35절 읽어볼까요? 그 견고한 성읍들은 디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근데 아까 다볼은 이름이 다볼이라고 안 해놓고 아스노 다볼이라고 했지만 사실 다볼하고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다볼은 그 이사갈의 동네가 입니까? 스불론의 동네입니까? 이사갈의 동네에 다볼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이 가까운 쪽에 가까운 비슷한 이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셔서 그냥 그거가 나올 때도 그거를 스불론을 납달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방금 읽은 35절은 긴네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긴네렛은 디베랴 혹은 갈릴리 이런 말을 쓰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막달라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막달라라는 동네도 있어 예수님 시절에는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부근이 그 긴네렛이라는 동네인데 우리는 거기는 자세히 성지순례 갈 때 안 가봤기 때문에 그림이 안 그려지고 머리에 안 떠오릅니다. 어쨌든 갈릴리 바다 중에서 가장 큰 동네가 기네렛인데 그 동네 이름이 바다 이름을 대신하게 되는 것을 쭉 역사적으로 오면서 그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36절 읽어볼까요?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예, 이 지금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납달리 자손은 하솔이 어디냐 하면 그 위에 그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게 하솔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있었잖아요. 그 메론 물가에서 싸웠다 할 때 메론 물가는 갈릴리 지도에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동그랗게 단 밑에다가 동그랗게 해놓은 게가 있는데 거기가 메론 물가입니다. 거기서 싸워가지고 하솔 왕이 많은 군대가 있었음에도 거기서 여호수아가 다 이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솔과 메론 물가와 갈릴리 호수 북쪽이 거의 같은 지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절.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하솔 가까울 때는 하솔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N자가 들어가면 셈이라는 뜻입니다. 하솔이라는 것은 마을이다. 이 우리가 큰 길로 예, 하솔 이러면 마을의 대표 명사죠. 신장로 이러면은 큰 길을 신장로라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신장로 이러면은 그 불매기 제 넘어가 가지고 그 큰 길이 나오면 그게 신장로입니다. 저 다른 데서는 신장로를 할 필요 없고 신장로 그거 가서 만나세 이러면은 그 큰 길에 그 자리에서 만나야지. 다른 데 큰 길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신장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씨가 장로인데 자꾸 그 사람을 신장로라 불러가지고 이게 뭐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 게데스는 밑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게데스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유대 남쪽에 유대 땅 남쪽 경계에 게데스가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이름이었던 거죠.
38절 읽어보세요.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벳 세메스니 곧 모두 19 성읍의 성읍과 그 말들이었더라. 이 성읍 이름은 23성읍이 나오는데 19성읍이라고 하니까 별로 좋은 성읍들이 아니고, 아니면 사람도 안 사는데 이름만 있는 거고, 이름 아니면 지경만 나타내고, 이래서 숫자만 23개 성읍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19성읍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39절 읽어보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말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단 지파 얘기 40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1절. 그들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당과 이르세메스와 예, 거기 보면 그 단 지파를 제일 꼭대기 위에다 적어놨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게 글로 이사를 간 거죠. 간 거지. 처음부터 거기 분배받은 건 아니에요. 그는 라이스라고 하는 딴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자리를 잡았는 거지. 이쪽은 어, 분배받은 땅이 무슨 아닙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4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소라가 나오고 에스다올이 나옵니다. 이 소라는 삼손이 살던 동네가 소라입니다. 그 옆에는 소렉 골짜기가 있고요. 그래서 소라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삼손이 눈이 빠져가지고 이제 죽게 될 때 에스다올에서 장사를 치게 됩니다. 그게 삼손은 그 사사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400년 뒤에 사사 시대 마지막에 나온 마지막 사사 이름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삼손 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그 뒤에 단 지파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이 아얄론은 골짜기, 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다섯 왕과 싸움 붙었을 때 새벽같이 올라가 가지고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할 때 그 아얄론 골짜기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하고 가까운 건데 지금 말하면은 그 저기 블레셋 쪽에 있는 땅을 단 지파가 분배를 받은 겁니다. 43절 읽어볼까요?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이 에그론은 이 블레셋의 5 성읍 중에서 중요한 성읍이 에글론입니다. 이 딥나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44절 읽어볼까요?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네. 45절.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예, 림몬, 가드 이런 것도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지명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지명도 모르고 이름만 가지고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46절.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이 요빠는 잘 알죠. 요빠가 지금 이스라엘의 서울 텔아비브 야파인데 야파가 요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도 이 서쪽 문 이렇게 안 하고 요빠 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00년 뒤에 사람들이 모여라, 나라 세우자, 2차 대전 끝나고 세우자 이럴 때 사람들이 그 전 세계에다가 유대인들에게 통보하기를
요바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요바에 전부 돈가방을 들고 유대인들 들고 다니는 가방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정해져 있듯이 그 가방도 사각이 져 있고 소가죽처럼 갈색으로 되어 있는 그 가방을 들고 요바는 동네가 좁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요바 북쪽에 해변가에다가 쫙 그 가방을 쌓아놓고 있는 그 사람들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사진이 있는데 그 동네에다 그냥 바로 동네를 구성해 버립니다. 해변가에다가 동네를 구성하고 이게 커지니까 어차피 요바가 더 큰 동네가 옆에 있으니까 텔아비브, 야파라 하는데 텔아비브는 테라빔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동네 이름이 그 텔아빔인데 그 이름을 잊지 말자. 그래서 텔아빔을 이름을 쓰고 두 개를 합해서 텔아비브 야파.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서울인데 행정 서울이고 실제로 정신적인 서울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네 등분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무슬림이 하나, 기독교 하나, 개신교 하나, 가톨릭 하나, 또 어디입니까? 그 아르메니아교 하나 이래 가지고 네 개로 나눠서 쿼터 체제를 유지하고 다른 경계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레셈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보면 아까 표시해 놓은 거기를 레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뉘앙스로 보면 그걸 레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맥으로 보면 그런 말을 갑자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기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라이스를 점령해서 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이 지파가 그 블레셋 쪽에 땅을 지역을 받았지만 몇 성읍인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19개의 성읍이 이름은 나오지만 19성읍이라고 혹은 뭐 20성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분배받았는데 단 지파가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힘이 세졌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리지만 사실은 찌질해서 그걸 다 빼앗기고 점령을 못해 사사기에 가면 못해가지고 쫓겨가는 겁니다.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서 북쪽으로 간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뜻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은 안 듣고 하나님 뜻이 뭘까? 자꾸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아파 죽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단에게 준 땅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딴 데로 이사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마무리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단지파 제대로 해줬다. 그리고 가족들 그대로 살게 해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48절 읽어봅니다.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다른 지파에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말을 하는데 단 몇 지파를 줬다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말 대신에
더 확장이 되어서 레셈이라는 땅도 쳐서 단이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레셈이라는 어떤 마을이 있었던 게 분명한데 그걸 점령한 다음에 레셈이라는 말 쓰지 말고 단이라는 이름을 써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가 48절 공간이 좀 남아서 사사기 13장 2절 그 소라 땅에 삼손이 나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고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그 아내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명해서 머리를 깎지 않는 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사기 18장에 가서 단 지파가 18장 1절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못 받았다 했는데 여기서는 뭐 요바도 주고 다 경계까지 지어가지고 줬는데도 사실은 단 지파가 제일 약한 지파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 보면 다 뽑고 난 다음에 찌질한 거 남은 거 다 살기 싫어하는 거기 또 저 산지도 있고 그 골짜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곳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의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약한 지파가 진멸하지 못한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거 여기서는 분배받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주기는 줬는데 차지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분배받지 못한 겁니다. 그 단 지파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배를 못한 겁니다. 분배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해놓고도 누가 네 잘못했다 이러면 그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욕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걸 모르느냐? 이러면서 대들어야 되는데 기가 팍 죽어가지고 내가 잘할 걸 앞으로 잘할게 어떻게 잘합니까? 내가 50년 전으로 되돌리면 멋있게 살 것 같습니까? 똑같이 삽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기도 하고 기죽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뭘까요? 기죽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네 기죽으라고 했으니까 기죽어 이러면 되지만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는데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하나님 단지파는 왜 기업을 그런 거 줬습니까? 그런 거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줬으면 자기가 차지를 해야지. 못 차지했으면 그건 내가 못 차지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막 얘기하는 거죠. 49절 읽어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갑자기 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줘야 된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땅에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에브라임 땅은 맞지만 또 여호수아 땅은 에브라임 땅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고유의 땅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갈렙도 줬잖아요. 갈렙도 이 잔치를 내게 주소서 이래가지고 헤브론 땅을 그 거인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 딸을 경품까지 내걸어서 주변 땅을 다 차지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호수아만 일 시큰하고 자기 땅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줬다는 얘기를 지금 50절에 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스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 딥나세라라는 거 하는 게 에브라임 지경 안에 있는데 그걸 여호수아에게 줬는데 여호수아가 요구했습니까? 여호와가 명령했습니까? 여호와가 명령하니까 여호수아가 요구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까? 우리는 순수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고 결과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거를 구별하게 안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합니다. 너희들이 달라 하니까 내가 줬다 이랬다 하다가 또 하나님이 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우리 머리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전기 제어 이론이 있습니다. 제어 이론에는 뭐를 원인을 주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원인을 명령을 준 것과 비교해 가지고 결과 나온 거하고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는 만큼 다시 명령을 내려서 제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의 제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령해보고 말 듣는 데 따라서 다른 명령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른 기계보다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이게 기계가 명령하면 한참 있다가 띄엄띄엄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것은 좋은 기계가 아니다. 그러면 좋은 기계가 뭐냐 하면 미리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게 왜냐하면 이게 원인이 이쪽으로 오도록 했다고 미리 명령을 안 준 것까지도 기억을 먼저 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결과가 먼저 나오는데 이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전기공학 엔지니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그림을 그리면 이 성경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게 고도의 엔지니어가 생각하는 이상의 말씀의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는 대로 있어야 됩니까?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준 거에 대해서 열심히 감사하고 이래야 되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종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종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이 종이 되면 최고죠. 그러나 종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요구해야지 종에게 주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덜 중요하죠. 51절은 덜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더 가깝습니다. 읽어봅니다. 누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 실로에 있는 회막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을 나는 일을 마쳤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그냥 끝났대 이러면 되지만 끝났대가 아니고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일 때 어디다 붙였어요? 길갈에 붙였잖아요. 읽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졸고 있나요? 네, 길갈에 맞죠? 길갈에서 다른 데로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길갈에서 하나님 개를 모셨다가 여리고성 돌 때 같이 메고 돌고 그러고 다시 실로에 길갈에 왔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미정복했는 것까지도 다 계산에 넣어서 다 나눠주고 나눠줄 때 어디서 나눠줬다고요? 실로에서 나눠줬어요. 실로는 그 길갈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얼마 안 떨어졌지만 아마 적어도 30km 이상은 될 겁니다. 산지로 올라와야 되니까요. 거기서 이제 지었는데 그 실로 이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땅 나눠주는 것만 생각나야 돼요. 실로 이러면 딴 생각하면 안 되고 땅 나눠준 거. 근데 우리가 땅 나눠줄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미시파트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하고 미시파트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해준 모든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그 정의는 우리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없는 정의가 미시파트고,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든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제다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다카를 행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미시파트를 정의를 행하기 때문에 단지파는 찌질한 땅 주고 유다 지파는 땅 많이 주고 에브라임 땅은 더 좋은 거 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만할 수 있어요? 불만할 수 없어요. 나는 왜 머리 나쁘게 만듭니까? 이거 말할 수 없어요.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대부분 판결이 딱 나면 저도 하나님 감사하고 아이고 이제 끝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나는 상소할 거야. 어디에다 상소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했는 걸 누구한테 상소한다면 상소할 데가 없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감사하면 그게 미시파트인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실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깨 앞에서. 하나님은 실로에서 끝납니다. 실로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사사기를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엘리 제사장이 그 괴를 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러 가요? 블레셋하고 싸우러 가서 그만 뺏기고 엘리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뒤로 자빠졌는데 살이 져놓으니까 죽어버리고 며느리는 그걸 보고 임신했는 조산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블레셋에서 가지고 간 그 괴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반납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다 모시는 이야기까지니까 다시 말해서 실로는 하나님의 괴는 실로에서만 제대로 역할을 한 겁니다. 마치 이 길갈에 아니 저기 이 블레셋. 어디죠?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또 명령을 하고 신명기처럼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세겜도 아니고 세겜은 요셉의 해골도 묻었고 그 에브라임 지파 땅이고 그렇게 한 정중간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정중간에 세겜이 있는데 거기에는 걔가 안 가 있고 여기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기까지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까지 미시파트가 올 때까지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규와 지팡이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실로가 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순종하면 못생겨도 기쁘고 잘생겨도 기쁘고 돈 많아도 기쁘고 돈 없어도 기쁘고 그런 유행가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잘난 사람 잘난 대로. 그거 말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돈 많아도 돈 없어도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생각날 필요가 없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미시파트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는데 누구를 사용해서 미시파트를 행합니까?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또 족장들. 이 엘르아살은 법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사나 마찬가지. 여호수아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장들은 뭡니까? 입법관,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개의 권력이 하나가 되어서 발표한 것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도 이의를 달거나 이렇게 하면 뭐가 없어요? 미시파트가 미시파트. 없고, 미시파트가 없으면 샬롬이 싸움이에요. 없고, 샬롬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기껏 건너왔더니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미시파트가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51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 땅 나누기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의 괴는 가나안 정복 후 길갈에서 실로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제사장 엘리 때까지 실로에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멘. 네. 두 번째 질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멘. 네. 우리가 말씀 순종했는데 왜 이럽니까? 이러면 네 하나님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이 일을 다느냐?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행한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길갈에서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을 잘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순종한 자에게 찾아온 그 천국을 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날이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